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감사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감사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아무리 말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생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의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하며 살 적에 명예나 권력이나 소유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은 감사는 참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천민은 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사하며 살 때 근격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감사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짜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끝손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생활도 분석해보면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크리스찬들이 하는 감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감사의 생활을 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1차원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계획과 뜻대로 잘 되어질 적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회고해 볼 적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도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손실을 생각하면서 현재 적은 손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다리가 조금 다친 것을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더 많은 인생의 큰 손실과 피해보다 적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경우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경로대학 이사회가 모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식당에서 모이려고 하다가 날짜와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이려고 하더니 그 식당 장소만 생각되고 변경된 집사님 그 가정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한 30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집사님 댁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순간 시인 하이네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조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인 하이네는 어떤 생각에 골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가정부가 주인인 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주인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네가 혼자 중얼거리기를 그 사람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디 가 있노? 그러면서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집으로 찾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 감사 혹은 크리스찬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도 제1차적인 감사나 제2차적인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적어도 그 이상의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낫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오늘 읽은 다니엘의 감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일찍이 2억 당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큰 인생의 꿈과 늘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 배후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가 있는 법입니다. 그 나라의 장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략할 수 있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운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다니엘의 생활을 보니까 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께 조언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처형을 하는 법에 사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법령은 변경시킬 수 없는 법령이라고까지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임금님이 조서에 사인을 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열린 창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전에 기도하고 감사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처형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조차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의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그의 인격과 의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잘못될 적에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척척척척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실패에 빠지고 모든 것이 점점 악화될 적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리액션입니다. 특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곧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방불하게 비슷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생의 위기에서 정말 홍든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국무총리의 그 위치에서 사자굴에 빠져들어가는 그 험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상실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 인격과 의지가 정말 감사로 다져진 성숙한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무엇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진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가 그 인격에 푹 배어있는 사람, 정말 그의 의지 속에 가득 정말 배어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아주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업도 자꾸 번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도 회사와 점포를 내고 부산에도 또 회사와 점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에 번창해서 바빠져서 전에는 새벽 기도해도 빠지지 않냐고, 수요일 기도해도 잘 빠지지 않냐고, 또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점점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서 되겠나 하는 마음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부산의 점포가 불타버렸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전보 회신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점포 잘 탔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영락교회 김선용 장로님이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되고 생활화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살려고 해도 갑자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면은 이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인격 속에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서 그 감사의 생활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생활화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진 사람만이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그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적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감사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생활화했고 체질화했고 하나의 습관화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을 상당히 한 사람도 기도가 잘 안 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감사의 생활이 체질화하고 생활한 사람만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습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저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갑니다. 심지어는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말이 자꾸 나갑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체질이 아니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시와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이 감사가 체질화하고 감사가 생활한 사람이, 감사가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들어 쓰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중에 폴 투니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상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신경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에게 아주 이상한 처방을 했는데 2달 동안 앞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하라고. 이 자매는 순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처방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저 어떤 환경에 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2달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두웠고 찌그러졌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깨끗이 병이 나선 상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폴 투니어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치유합니다. 건강한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지옥생활 천국으로 바꿔놓는 비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에 근거한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서도 반드시 궁극적인 우익이 나에게 있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석과 버클레이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2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3번째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알고 계시는, 또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노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 그대로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장 2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기적을 체험케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파탄의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재출발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오늘 본문 6장 24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음모하던 원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오히려 그날의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호소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기적도 행하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시골 여성들이 여인들이 물동에 물을 넣어서 여고 갑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이제 지고 갈 적에 보니까 나무를 물동이 그 물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물이 철렁철렁 하는 거기에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왜 나무를 넣느냐고. 시골 여인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 나무를 넣을 적에 물이 출렁출렁 넘쳐서 밖으로 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 프란시스가 거기서 큰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주자주 예화를 쓸 적에 그 예화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를 던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넣을 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감사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간직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감사에 정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 빠져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의지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하고 체질로 한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 신앙에 근거한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깃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이 역당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감사의 생활 속에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가 어려움에 또한 빠졌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더 영광 받게 하시고 저 바벨론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 주여, 다니엘에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계속되게 하시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